멜리데 섬에서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저희 집에서 보는 조간신문에 34년 섬 탐사 활동을 해오신 이재언 광운대 해양섬정보연구소 연구원, 이분에 대한 기사가 실려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완도군 노화도라는 섬에서 태어나서 그곳에 계속 살지 않고 탈출을 해서 서울로 올라와서 중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패스하고 온갖 어려운 일들을 많이 이겨내면서 대학원까지 공부를 마쳤다고 합니다. 신문을 돌리면서 신문에 소개된 기독교 신앙이 좋아서 신앙인이 되었고 1989년 37살 나이에 목사로서 선교사로 섬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는데 자기가 자랐던 노화도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25년 동안 전국에 있는 446개의 유인도를 다 찾아가서 섬 시리즈 책을 출판을 하기 시작해서 15권을 냈는데 모든 섬의 역사와 문화, 인문, 사회, 지리, 특산물, 교통편을 담는 그런 일을 해내셨습니다. 이재현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섬에는 사람이 있어요. 섬의 아름다움보다 사람이 섬의 미래입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바울은 도시 중심의 전략가고 도시 중심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빌립보, 에베소, 로마서 이런 전부 도시에 보낸 책이에요. 고린도 전후서. 도시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로마로 갔다가 서바나 땅으로 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가서도 도시를 찾아갈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풍을 만나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된 바울을 멜리데 섬이라는 섬으로 인도하셨습니다. 1절을 보시면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구조되었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과거 분사 형태로 되어 있는데 사실 배가 와서 구조해 준 게 아니고 자기네끼리 헤엄을 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디아소센테오라는 헬라어 단어, 원형은 디아소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바로 앞장 43절에도 나와요. 바울을 백부장이 구원하려 하여 헤엄칠 사람 헤엄치고 널판지 갖고 들어갈 사람은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군인들의 제안을 거절했는데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한 거죠. 276명이 안전하게 섬에 도착한 것은 하나님이 구조해 주신 것이다. 그 의미를 1절에 담고 있습니다. 멜리데라는 섬은 몰타라는 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그레데 섬에서 763km 떨어진 시칠리아 남부의 작은 섬입니다. 길이가 29km, 폭은 13km 정도 되는 작은 섬입니다. 이 섬의 이름의 뜻은 피난처라는 의미인데 다음 사진, 작은 섬이죠. 바로 위의 섬은 고조라는 섬이죠. 바울은 이 피난처에서 3개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섬으로 안내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구약의 말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섬은 제주도나 울릉도와 같은 그런 도서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서 섬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사는 곳, 그것을 섬으로 부릅니다. 하나님은 실제 섬으로 바울을 안내하셨는데 지난 14일 동안 힘겨운 바다 위에서 사투를 벌였던 것도 이 섬으로 안내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2절에 비가 오고 날이 찼다. 지중해 연안의 겨울 날씨가 선선해서 10월, 11월에 보통 날씨가 10도에서 20도 사이, 우리의 늦가을 정도 되는 날씨였는데 비도 자주 왔습니다. 감사한 것은 멜리데 섬 주민들이 특별한 동정으로 전환객들을 위해
환대하는 손길을 내밀었다는 것이죠. 2절에 원주민으로 해석된 이 바르바로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헬라어를 쓰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로 야만인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로마서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이렇게 고백했죠. 바울은 멜리데로 가기 전에 야만인에게도 빚졌다 그랬어요. 헬라어를 쓰지 않는 이 섬사람을 만나게 될 것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지만 헬라어를 쓰지 않는 섬사람에게도 자신이 빚을 졌다는 것을 이미 기록했고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받으시고 멜리데 섬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빌립보의 엘리트, 아테네의 철학자, 에베소의 권력자, 예루살렘의 성직자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멜리데 사람들이 환대했는데 복음서와 이렇게 비교해서 비슷한 방향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데 복음서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 나오지만 또 옥합을 깼던 마리아, 하룻밤 주무시도록 했던 삭개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와 같은 루디아와 같은 인물이 바로 멜리데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폭행당하고 가이사랴에서 갇히고 미항에서 거절당했지만 이제 멜리데에서 큰 환대를 받고 또 중심 인물로 우뚝 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도 아합에게 쫓겼지만 사르밧 가부의 도움을 받았죠. 예수님께서도 헤롯의 추격을 받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목자를 보내서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긴 시간 무시를 당했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멜리데에서 감동적인 환대를 받으며 바울의 몸과 마음이 쉼을 얻고 용기를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절에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었다. 아리사고도 있고 누가도 있으니까 눈빛으로 손짓으로 야, 지금 불이 꺼져간다. 나무 한 묶음 더 던져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276명이 탄 배에서 바울의 리더십은 확실했어요. 사실 그 바울의 말 때문에 사람들이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은 자신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몸을 움직이고 작은 섬김을 통해서 주변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부커 워싱턴이라는 흑인이 있었는데 그는 대학에 흑인들을 받아주는 대학을 찾아 나서 수백 킬로를 걸었다고 합니다. 원하는 대학에 도착을 했는데 정원이 다 찼대요. 그래서 청소하는 일을 구했고 청소를 하게 되다가 그는 신입생이 되었습니다. 그는 훗날 위대한 학자, 저명한 흑인 지도자가 되었는데 사진을 보시면 터스키기 기술학교를 설립하고 많은 흑인들을 좋은 곳으로 안내했기 때문에 그를 위한 박물관이 세워져 있고 흉상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행동을 볼 때마다 작은 일을 거절하는 사람은 작은 사람에 불과하다는 중요한 교훈을 성경에서 얻게 됩니다. 다시 바울에게 고통이 찾아오죠. 3절 이하의 말씀은 바울이 뱀에 물렸고 원주민들의 두 번의 해석이 있었다는 기록입니다. 바울은 던져놓은 나무 한 묶음 속에 뱀이 갑자기 나와서 자신을 무는 기막힌 경험을 하게 됐어요. 나무를 넣을 때는 거기 안에 뱀이 있는지 몰랐는데 뱀이 뜨거우니까 튀어 올라와서 손을 물어버렸어요. 그러자 원주민들은 바울이 살인을 하고 이 섬에 들어왔다가 어떤 정의의 신이 이 뱀을 보내서 바울을 물어 죽게 했다는 성급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바다의 광풍에서도 살아남았는데 이제 뱀에 물리고 말았습니다. 정의가 바울을 따라잡았다라고 보면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 거다, 이렇게 성급한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독이 퍼져나가서 죽는 상황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수선을 떨지 않고 그 어려운 일을 담대히 또 맞섰습니다. 5절에 보면 원주민들이
손발을 떨며 죽게 될 것을 예상했는데 바울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통증이 있거나 몸이 붓거나 경련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치명적인 외상을 입고서도 끄떡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갑자기 신이다 이렇게 해석을 바꾸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앉아있던 사람을 일으키니까 신이라고 얘기하다가 나중에 루스드라를 떠날 때는 돌을 던져가지고 바울이 정신을 잃었죠. 멜리데에서는 살인자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잠시 후에는 신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보호함을 입었고 사도는 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보신 이후에 뱀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사를 할 때 나를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아직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런 생각을 던져버리시고 어떤 날 이사를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결혼식 날짜도 신부한테 물어보고 잡으면 돼요. 결혼식 날도 누구한테 물어보고 돈을 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의 제자들은 뱀을 밟을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강력한 능력이 나타났고 사람들은 교회를, 전도자를 다른 모습으로 보게 된 것이죠. 바울의 능력이 드러나자 더 많은 이들이 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다를 건너왔는데 몸이 젖어 있는데 뱀에게까지 물렸을 때 이거 뭐지? 계속 어려운 거야. 왜 이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바울의 마음속에는 바다를 안전하게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뱀에 물린다 할지라도 보통 상황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거죠. 야곱이 라반에게 속아 결혼했고 10번 동안 계속 품삯을 바꾸고 얼굴 색깔도 바뀌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나는 왜 자꾸 이렇게 궁지에 몰리지?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가 됐다. 가나안으로 가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그 다음에 유혹을 뿌리쳤는데 옥에 들어가고 해몽을 해줬는데 잊혀지고 여러분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서서히 국무총리제, 총리의 자리로 올려놓으시는 과정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떠나가고 종교인들이 음모를 꾸미고 잘못된 재판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기막힌 일을 연달아 당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온 세계, 온 세대의 주가 되셨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투수가 연이어 홈런을 맞는 것은 유쾌한 일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생활에서 연이어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기대와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2년 동안 구류되었고 열매 없는 시간들을 보냈고 바다에서 겨우 살아나왔는데 뱀에 물렸어요. 그러나 바울의 내면에는 비관적인 해석이 없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은 그가 보배로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은 그가 보배로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어떤 힘을 갖게 됐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앞에 보시고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 9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바울은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7절에 보블리오라는 가장 높은 사람이 바울 일행을 사흘 동안 극진히 대접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가끔 지방에 있는 친구 목사들이 우리 고등부 학생들 50명 옥인교회 근처로 가는데 잠을 채울 수 있냐고 이렇게 연락이 와요. 여러분 50명을 어디다가 채워요? 저녁 한 번은 대접을 할 수 있겠지만
잠을 재우는 건 어려워요. 근데 보블리오는 276명을 3일 동안 극진히 대접하는 놀라운 손을 폈죠. 그가 그렇게 했던 것은 로마의 대의원으로서 섬을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로마의 연줄이 닿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런 해석도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다고 보입니다. 바울은 열병과 이질에 걸려 고생하던 보블리오의 부친을 기도하고 안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보블리오의 부친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보블리오가 줬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선물을 하나님은 안겨주신 거죠. 롱 커네커라는 박사가 보블리오의 부친이 앓았던 병은 지중해의 흔한 병인데, 이 병이 멜리데에서 사육하는 염소젖에서 나오고 4개월 정도 열이 나고 길게는 2년까지도 앓는 그런 병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바울은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치유함으로 보상을 해주었고 연이어서 많은 이들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도움을 주신다, 약속한 말씀이 멜리데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9절 고침을 받고, 고침을 받는다. 이 데라퓨어라는 단어는 육체적인 질병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치유받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멜리데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2년 동안이나 죄인인가 아닌가 그것이 판결나지 않아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멜리데에서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강력한 종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던 것이죠. 바다와 뱀이 타격을 입혔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가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온 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에서 무기력했던 복음이 멜리데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전이 있고 예배가 있고 언약이 있고 모든 좋은 것을 갖춘 곳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멜리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사람을 모으려면 너무너무 힘이 드는데 하정욱 목사님이 캄보디아에 가갖고 하나의 1불짜리 선물을 마련해가지고 애들 주려고 했는데 100개씩 모자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가난한 동네에서는 복음이 인기가 있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곳에서는 복음을 가진 자조차도 복음에 대한 자긍심과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모습이죠. 사실 바울은 자기 몸도 고치지 못했던, 3번이나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만 들었던 병을 안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는 젖은 몸으로 멜리데에 도착했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자기 자신도 아파요. 그런데 병자들을 고쳐주고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일을 했죠.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렇게 고린도 후서에서 설명했습니다.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해석하세요? 늘 걱정이 많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자신을 보십니까? 교회를 볼 때도 어떻게 보세요?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보십니까? 그것은
유감스러운 해석이에요. 젖은 몸으로, 젖은 옷으로 바닷가에서 나와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쓰임을 받으면서 그 섬에서 도저히 볼 수 없었던 일들을 만들어내는 중심에 바울이 서서 귀한 일을 했어요. 우리가 나섰을 때 막 병자가 일어나고 그런 일이 지금 사도시대만큼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 반경은 많이 달라져요. 어제도 제 친구 한 사람이 저 오륜교회에서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그 친구는 농촌에서 사역을 해요. 그런데 아들이 선택한 신부는 베트남 사람이었어요. 베트남 사람이지만 베트남 그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한국에 보내서 공부를 시켜서 총신대학에서 PhD 과정을 밟고 있는 아주 총명한 자매였어요. 저희 선교회 한 20명 정도 같이 이렇게 서로 교류하고 만나고 목회적 얘기를 나누는 그룹이 20명이 있는데 제가 친구들 결혼식에 토요일 날 거의 안 가요. 어제 우리 지역에서도 또 한 분 결혼식이 있었는데 거기도 안 가고 어제도 안 간다 그랬어요. 근데 아내가 찍어보니까 거의 뭐 대중교통 타면 2시간씩 걸리는 그 먼 데를 가야 되는데 이 친구가 농촌에서 일을 하잖아요. 또 그 와이프가 베트남 사람이라고 아들이 그렇게 이제 결혼을 하는데 그런데 장애가 있는 우리 동기 한 분이 거기 간다는 거예요. 자기 3시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님 얼굴도 보고 좀 격려해 주려고 마음을 바꿔서 어제 갔어요. 갔더니 정말 20명 가운데 딱 4명만 왔더라고요. 보통은 한 10명 이상 오거든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오면서 마음속에 참 오늘 잘 왔다. 설교 준비 좀 빨리 하고 오기를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에 보람이 있는 거예요. 모두가 많이 가는 사람한테 나도 가야 될 필요는 없고요. 많이 간다면 내가 못 갈 수 있지만 못 가는 자리라면 내가 갈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처신할 수 있는 여유는 생각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바울에게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모든 걸 갖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없는 척하며 살 수도 있어요. 다윗이 쫓겨다닐 때 600명하고 같이 움직이면서 나발이라는 사람의 목장 근처에서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해함을 받지 않도록 도움을 줬는데 양털 깎는 때 몇 사람을 보냈죠. 먹을 걸 좀 달라고. 그런데 나발이라는 그 목장 주인이 다윗이 보낸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내가 어찌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하고 거절을 해버렸어요. 다윗이 너무 화가 나서 400명은 군사를 이끌고 이놈 오늘 죽여야 되겠다 하고 올라갈 때 부인이 뛰어내려왔어요. 아비가일이라는 부인이 뛰어내려와서 자기 남편을 불량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불량한 것이 집에 가보니까 왕 같은 잔치를 벌이면서 얼마나 취해가지고 기뻐갖고 웃고 있는 거죠. 여러분 10일 뒤에 나발이 죽었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이 줄 것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불편한 몸으로 앉아 구걸하던 장애인이 무엇을 얻을까 바라볼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명할 때 그 사람이 일어났고 그 일로 인해서 남자의 수만 5,000명이 주님 앞에 오게 되는 놀라운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났을 때 바울은 마지막 부탁으로 내가 본을 보여준 대로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부탁을 마지막으로 했어요. 어제도 우리 장애인들이 벽처지 수목원 간다고 휠체어 장애인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런데 명절 끝에 동행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장로님 한 분과 여러분들이 함께 가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참
깊었어요. 우리 옥인교회 자랑이 뭐예요? 옥인교회는 대단한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약한 사람들이 와서 쉼을 얻고 격려를 받고 교회는 그것을 지원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 옥인교회의 자랑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여러분,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뭘 하자고요? 착한 일을 하되. 적극적으로 안 읽는 의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뭘 하되? 착한 일을 하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전도했단 말이 없어요. 그러면 병만 고쳤느냐? 아니요. 전도도 했겠죠. 그런데 왜 누가는 이 기록을 할 때 치유하는 일들만 기록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친절히 행했지만 바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다고 얘기해놓고 전도했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 해석이 있어요. 그 중에 제 마음에 다가오는 해석은 이거예요. 치유의 역사 뒤에 전도가 있었고, 전도의 기록만 했다 할지라도 치유의 역사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착한 일과 복음 전도를 별개의 것으로 보지 않고 착한 일 뒤에 복음 전도가 있고 복음 전도 뒤에 착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뒷부분에 와서 전도하는 말을 의도적으로 빼면서 이 선한 일들 사이에 감동을 주고 예수 복음이 얼마든지 퍼져나갈 수 있었다는 암시를 주므로 구체적으로 전도했다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전도가 되는 역사를 저자는 보여주려고 했다는 것이죠. 난파를 당한 이들 모두가 환대를 받았습니다. 선행을 베푼 후에 배가 떠날 때 넉넉하게 채워주는 사랑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몰타 섬에는 57만 4천 명이 살고 있다 그래요. 57만 4천 명. 모든 병원의 병실과 교실과 공공 건물에는 국가가 공인한 십자가가 걸려 있어요. 대부분 캐톨릭 교인이죠. 모든 의회 회의를 시작할 때는 기도문을 낭송하는 것이 법이에요. 철저한 기독교적인 분위기. 3개월을 방문한 이후에 이곳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복음으로 가득 지금까지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한번 몰타 섬에 성지순례를 가보면 좋겠어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반기독교적인 인도의 저널리스트가 쓴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독교의 성공 이유를, 기독교인이 아닌데 왜 기독교는 성공하느냐, 자기는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기독교는 3가지 이유 때문에 성공한다고 본 거예요. 첫 번째, 기독교는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다가선다. 그가 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에 10가구밖에 없어요. 거기에 목사님이 들어가요.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요. 효율로 보면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예배가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고 믿고 그 일에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있는 거예요. 정부의 조사원들은 저 깊은 산골까지 가서 인구조사를 하지 않지만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있든지 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게 불신자의 눈에 기독교가 잘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독교 지도자들은 교회 리더십을 빨리 이양을 한다는 거죠. 세 번째, 기독교는 어떤 값을 지불하지 않고 기꺼이 봉사하면서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교회가 써내려온 역사는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그 연결선상에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줄 것이 있는 사람들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도 주고 사랑도 주고 은혜를 끼치는 그런 일들을 통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